욥기서입니다. 이 책은 많은 이유로 매우 심오하고 독특한 책입니다. 이야기는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잘 알려지지 않은 땅 우스를 배경으로 합니다. 주인공인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저자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역사에서 어느 시대인지 명확한 설명도 없는데 이것은 모두 의도적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언제 어디서라는 질문에 휩쓸리지 않고 욥의 이야기, 곧 욥의 고통의 경험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뚜렷한 문학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짧은 프롤로그로 시작하고 에필로그로 끝맺고 있습니다. 책 본문은 매우 난해한 히브리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욥과 4명의 친구들 사이의 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화는 모두 일종의 연설로 끝이 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욥을 소개하면서 그가 흠이 없고 의로운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매우 선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른 세계로 이동합니다. 갑자기 하늘의 회의 장면이 펼쳐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은 재판을 벌이고 계십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매우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시는지 묘사할 때 쓰입니다. 하늘의 존재들 중에 사탄이라 불리는 이가 있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고소인 또는 고발자를 의미합니다. 마치 법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참으로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자 사탄은 하나님이 하신 정책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욥같이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는 정책을 비난하며 그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셨기 때문이므로 이제 욥을 쳐서 고난에 처하게 해서 그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지 시험해 보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동의하셔서 이제 사탄이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동의하셨을까? 우리는 이 책이 그 질문에 대해 대답해 줄 것이라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선한 자들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 라는 질문에 책을 읽어나가면서 이 책이 답변하지 않고 이 책 어디에서도 답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프롤로그는 이 책이 알아내고자 하는 실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질문과 과연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그 공의의 원칙에 따라 엄격히 주관하시는지에 관한 질문들인데 그에 대한 답변은 책의 시작 부분이 아니라 책을 다 읽고 결론에 도달하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욥의 고통의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프롤로그의 결말은 욥의 고통과 욥의 아내의 비난 그리고 욥의 고통에 대해 상담하고 위로하려는 세 친구의 방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들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로 그들 모두는 욥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고대 근동의 인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사람들로 하나님과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죠. 이 책의 중심부로 가면 처음에는 욥이 말합니다. 책에서 이 부분의 구성은 다음과 같은데 처음에 욥이 말하면 그 다음에 한 친구로부터 응답이 있고 또다시 욥이 그 친구에게 답하면 또 다른 친구가 욥의 반응에 응답하고 이런 식으로 3번 왔다 갔다 하며 논쟁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논쟁은 3가지 질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의로우신 분인가? 하나님은 그의 공의에 따라 세상을 움직이시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욥의 고통이 설명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것은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지켜보면 그들이 만든 거대한 가설과 가정하에 하나님의 공의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의 공의에 따라 일어나야만 한다고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지혜롭고 선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좋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상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선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짓는다면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욥은 다음과 같이 거듭해서 주장합니다. 첫째, 그는 죄가 없는데 그 뜻은 그의 고통이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프롤로그에서 이 2가지가 사실임을 알고 있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 스스로 욥이 의롭고 죄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반부 결론에 가서 욥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공의로 세상을 움직이시지 않거나 하나님 스스로가 의롭지 않으시다고 말이죠. 반면에 친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뜻은 하나님은 항상 그의 공의에 따라 움직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비난하고 욥이 죄지었음에 틀림없다고 그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벌받고 있다고 주장하죠. 그들은 심지어 욥이 범했을지도 모르는 죄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욥은 이 모든 것에 반박하지만 사실 욥은 친구들의 이러한 주장에 질려서 결국 친구들의 변론을 그만두고
직접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나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욥이 감정적으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의 고통으로 인해 그렇게 생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신다고 폭발하듯 비난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이 모든 고통을 조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을 입 밖으로 내자마자 몸서리치며 두려워하게 되죠. 사실 욥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정말 믿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에서 욥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마지막 주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그에게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죠. 이때 한 친구가 나타나는데 바로 부수 사람 엘리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만 그는 히브리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엘리후 역시 욥과 세 친구들처럼 같은 가설하에 변론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주장할 때 엘리후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우주를 주관하신다고 가정하죠. 하지만 인간이 왜 고통을 겪는지에 관해서는 좀 더 복잡한 변론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고통은 과거의 죄로 인한 벌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해 하나님이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집중한 것은 욥의 고통의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확신했던 것은 욥이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엘리후의 변론에 대꾸하지 못하고 대화는 끝이 납니다. 마치 고대의 철학 변론이 활발하게 이어지다가 답이 없이 수수께끼만 남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처럼 나타나셔서 욥에게 개인적으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처음 응답은 욥의 비난, 즉 하나님이 불의하셔서 세상을 주관하실 수 없다는 비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돌아볼 수 있는 가상 우주 여행을 준비하셔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우주의 기원과 질서에 대해 욥이 알고 있는지,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욥이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욥이 아침에게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지, 날씨를 주관한 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우주 만물의 하나하나를 감찰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세히 묘사하기 시작하시는데, 예를 들면 산양의 풀 뜯는 습관이나 암사슴의 출산 혹은 사자와 들나귀들을 배불리 먹일 방법 등에 대해서 말이죠. 자, 여기에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억하십시오. 욥과 그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그의 공의에 따라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 아래에 깊이 깔린 또 하나의 가설은 그들의 생각과 시각이 엄청나게 넓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해야 하는지에 관해서까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 가상 여행을 통해 욥과 친구들의 가설이 모두 틀렸다고 응답하십니다. 우선 이 우주는 거대하고 복잡한 장소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욥의 시각은 그의 경험이라는 작은 범위 내에서만 나온 것이므로 그의 세계관은 그저 제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불의함으로 보이는 모든 문제들은 이제 좀 더 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욥은 그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엄청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가상의 여행 이후 하나님은 욥에게 이 세상을 하루만 관리해 보겠냐고 물으시는데 욥과 친구들이 전제 조건으로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엄격한 정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말입니다. 즉 모든 악한 행동은 벌하고 매 순간 모든 사람에게 정확한 인과응보로 행하는 것이죠. 이 땅과 같은 세상에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 매우 복잡한 일입니다. 욥과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흑백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응답으로 하나님은 두 동물을 묘사하십니다. 베헤못과 리워야다는 하마나 악어를 상징할 때 시적으로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 동물들은 고대 근동 신화에서 자주 언급되기도 하고 성경 이외에서 자주 사용되는데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의 위험과 무질서를 상징하지만 사실 악한 동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꽤 자랑스러워하시죠. 하지만 그들은 안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요점은 하나님의 세상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멋지지만 완전하게 안전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지만 또한 이 두 동물들처럼 거친 위험도 도처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욥의 고통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왜 이 땅에 고통이 존재해야 하는지, 그 고통이 지진에 의해서건 야생동물에 의해서건 다른 사람에 의해서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도 복잡하고 놀라운 세상에 살고 있고 적어도 이 세상이라는 것이 고통을 막을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응답에 욥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하나님은 욥이 우주 만물에 대해 하나님처럼 사람이 다 알 수 없기에 이처럼 불만을 가지는 것이라고 응답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완전히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하지만 다시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인격을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욥은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비난했던 것을 회개하고 도가 지나치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짧은 에필로그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틀렸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복잡한 만물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시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 말한 것은 옳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놀라운 것은 욥이 옳았다고 하셨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이죠. 욥은 다소 성급하고 잘못된 결론에 이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갈등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와서 이 모든 감정과 고통을 토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등하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과정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책은 욥이 그의 재산과 가족, 건강 모두를 회복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회복은 선한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결말입니다. 하지만 이 책이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왜 선한 자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 책은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며 나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직면할 때 이유를 알아내려고 애쓰기보다는 말입니다. 고통의 이유에 집착하면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거나 욥처럼 몇 가지 증거만 가지고 하나님을 비난하기 쉽기 때문이죠.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돌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입니다.